연합석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공동체를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마음 모아 예배하는 우리 속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빨리 우리의 속원들과 함께 모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마음을 나누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속회와 속원들을 섬기시는 속장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장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영역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막혀진 속회와 속원들을 돌보는데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원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장과 일터를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원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속원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굳세게 나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원들의 자녀들도 붙드시어 학업을 하는 자녀들에게는 꿈을 더하여 주시고 진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인내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백부장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개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산상수훈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도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이자 갈릴리 사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과 또 알아놓은 베드로의 장모,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 등을 이곳에서 치유하셨음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관련해서 생명의 떡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신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헤롯 대왕이 죽고 3명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었고, 가버나움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지휘하는 로마의 분견대가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며 로마 군대를 지탱하는 일선의 지휘관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편성과 규모는 변했지만 예수님 당시의 로마군은 1개 군단이 6개의 백인대를 1개 대대로 하는 10개 대대로 구성된 6,000명의 병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대대장 이상들은 모두 귀족들이 맡았기 때문에 일반 평민과 병사가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공적을 인정받아 오를 수 있는 자리는
대부분이 이 백부장, 이 백인 대장 자리가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최소한 전장에서 10년 이상을 활약하며 살아남은 역전의 용사들이었고, 그 용맹함을 떨치기 위해 매우 강인하고 때로는 잔인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이 백부장들이죠. 그들은 한마디로 현장에서 병사들을 지휘하며 전투에도 베테랑인 직업 군인들이었습니다. 전투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지휘력을 인정받았고, 또 로마 군단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기둥들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 군인 중에서도 이 백부장들을 가장 두려워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로마 군인들은 황제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해야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이 될 수 없었죠. 이 말은 모든 로마 군인들, 특별히 백부장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이름 없는 백부장은 보통의 백부장들과는 달랐음을 보여줍니다. 5절을 보면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 백부장의 문제를 청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음을 고하지요. 그는 로마인이고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예수님이 꼭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누워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백부장은 그 종이 꼭 치유되기를 원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관계적으로 보면 백부장은 지배 민족이고 유대인들은 피지배 민족들입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의 통치를 받았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백부장은 예수님께 와서 내 종의 병을 고치라고 명령하고 끌고 가도 되었지요. 그에게는 그만한 힘과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을 대신 보내서 부탁을 한 것이죠. 힘이 아니라 문화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는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청원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실 때는 벗들을 보내어서 권세자의 말의 권위를 나도 아니 직접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당시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께 해가 될 것을 고려한 최대한의 겸손과 배려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문제를 대하는 태도, 예수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마태복음 8장 13절은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더라. 이러한 백부장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며 칭찬받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과 같이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종은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종은 생사의 권한이 자신에게 없습니다. 주인의 결정에 삶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매여 있는 사람이 종입니다. 이러한 종들은 물건처럼 사고 팔 수도 있으며 또 잘못이 없어도 주인의 기분에 따라 괴롭힘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도 상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 1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죠.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함으로 대하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시의 신분을 떠나서 대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이면에 보게 되면 이 종 역시도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됨을 보였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5절의 말씀처럼 지배민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줄 정도였으니 이 백부장이 종들을 사랑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신분과 조건을 떠나 존재 자체를 받아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백부장에게는 자신의 소유물인 종에게도 이러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신분과 소유로 존재의 가치를 규정하는 시대 속에서 지역에서 누구보다 큰 힘을 가진 백부장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종 한 사람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사랑을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무가치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백부장의 사랑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엔 평등과 자유가 가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차별의 벽이 쌓이고 단절의 벽이 높아지는 이 시대에 약자들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섬겨주는 사랑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욱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이처럼 자비와 양선의 성품을 본받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웃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권능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청혼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이때 백부장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오신 예수님께 친구들을 보내어 다시 한번 부탁하지요.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또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태도는 당시의 유대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예수님께 다가가고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듣고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마치 마트 할인 행사에서 쟁탈전을 벌이듯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그러자 그 관리는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죽은 내 딸의 몸에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그래요. 내 딸이 소생하겠나이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와서 죽어 누워있는 내 딸에게 손대어 주시면. 또 그 이야기에 이어져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인파들이 몰려들었을 때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도 주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맞잡으려고 노력했지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마태복음 9장 2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또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능력 행해 주시고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태도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은 달랐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시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임을 믿었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백부장은 권세 있는 사람의 말에 힘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는 아픔과 질병과 죽음을 다스릴 권세가 있음을 백부장은 진정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보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이 떠나가라는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주님의 명령에 마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물러갔는지를 그는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권위를 아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할 일은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허락만 해주시면 될 것임을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믿는 대로 되리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이 직접 오실 것까지 없다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려면 백부장과 같은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듣고 이루어 주시라고 하는 의심 없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칭찬받고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언제 필요한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구하는 것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구해서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백부장의 말에 병사들은 복종하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종의 병도 복종하여 떠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백부장의 순전한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이 행한 선행과 공적을 칭찬하며 예수님께 기적을 행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위를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이 아니라 중심이 먼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구원의 은혜, 하나님 사랑받음의 은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넘어 예수님을 진정 믿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세상적으로 볼 때 권세 있는 자였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백부장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뿐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권세 있는 자와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을 넘어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겸손한 믿음이 그의 소원에 응답되어지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능력 행하심이 아니라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음을, 내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행하겠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그것은 사람의 헛된 노력일 뿐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구원의 은혜, 응답의 은혜는 주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칭찬받는 믿음은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의 어려움에 자비를 베풀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인생의 운전대를 여전히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만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도 믿는 이중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순종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원하기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응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 온전한 헌신의 믿음, 순종의 믿음, 모든 관계와 차별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가로막고 차별하지만 오직 주의 사랑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주사 내가 있는 그곳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믿음의 증거자, 축복의 전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속회원들과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두 번째, 말씀의 권능을 확신하며 예수님께 삶을 의탁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여 뜻대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온라인 속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